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자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복음을 나누는 어떻게 복음을 나눌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늘 깊이 인식하고 실천함으로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 전하는 자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제 2권 마지막 시간 우리가 또 함께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또 2권을 꾸준히 함께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법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 12과를 함께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2권은요 오늘로 종강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3권은 새해부터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 음식이 있어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또 튀김을 맛있게 오셨고 또 하정희 집사님 또 그냥 달걀 맥반석 달걀입니다. 그래서 좀 음식을 편안하게 드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드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이요
여러분들 교재가 있고요,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리고 지도 한 장씩을 받으셨을 거예요. 댁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도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도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뒤편에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 경로를 나와 있는 도표들, 지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1과를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12과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봅니다. 55쪽 11과 복습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봅니다. 55쪽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뿐이지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2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입니다. 믿는 자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4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핍박한다, 박해한다. 그렇죠. 이 세상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녀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11과를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가깝게는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행동 쪽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봤어요. 자, 6번 봅니다. 다음 보기 중 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A와 C번과 F죠. 정직하게 일 잘하는 사람, 자녀들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훈계하는 부모,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께서 답을 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7번 봅니다. 본과에서 암기한 성경 구절을 아래 빈칸에 적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2과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먼저 프린트물을 보면요. 거기에 목적이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고 잘 활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자,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 밑줄 그시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대부분이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하나의 예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트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전도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전도지는 참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아주 짧게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지든 이것만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라오스와 우리가 태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2C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동일한 내용을 무슬림들한테 전할 때는 좀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대상,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도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만 나간다 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이 정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수많은 가지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떤 트랙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을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 내용 봅니다. 이 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란 전도지를 사용할 것이다. 책 뒤쪽에 전도지 내용을 참고하는데 오전에 해봤더니 뒷내용 뒤에 전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2과 뒷부분에 보면 복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도지가 있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같이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12가 봅니다. 복음 전하는 법. 여기에 선생님이 나오죠. 책을 봅니다. 56쪽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밑줄 그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고 말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에 관한 좋은 소식. 자, 밑줄 그시죠.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렇죠? 행동이죠.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전 과에서 살펴봤어요. 2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자, 밑줄 그세요. 말로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강조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 가끔 이렇게 믿는 분들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자꾸만 말로 전하려고 하면 받아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옳은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도 보여줘야 되고요, 말로도 반드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말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정을 했냐면, 복음은 뭡니까? 죄 용서의 기쁜 소식이다. 그 죄는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대신 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미죠.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죄 용서의 기쁨의 소식이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사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3번을 봅니다. 책의 내용 3번 57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말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복음 전도지 이 부분을 좀 참고로 볼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도 함께 모였고요. 지금 이 시점은 그 나중에 8일 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고,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기쁨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지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린 자꾸만 어떤 생각하냐면 자세하게 풀어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것에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그렇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해요. 그 시간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동행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명을 주셨잖아요.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만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와 처음부터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그 환경,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또 핵심 아닙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계층,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온 천하에 다녀라.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온 땅이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아요. 여기부터 완전하게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고 다른 나라도 나가는 거지, 여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에 가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원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적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가면서 한 곳에서 스탑한 거예요. 보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만민에게,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먼 곳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됩니다. 그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에 있는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 밑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B번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번을 보세요. 그분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자, 10번을 보세요. 복음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전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예,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치 무슨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아 누렸다면 생명을 전해야 되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4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자, 본과에서는 교재 마지막 장에 있는 전도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먼저 말씀을 보고 나중에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세요. 책의 내용 58쪽 봅니다. A번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B번에 보면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 C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D번을 보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에 나와 있는 것이나 어떤 전도지에도 이러한 굵직한 맥락을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들이 전도지에 따라서 또 전도를 하는 대상들에 따라서 약간씩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굵직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또 한 부분은요, 그렇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미 믿는 자녀들로서도 이 복음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복음의 정수예요. 근데 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로마서를 써야 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니까 대충 우리가 보고서 전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자녀들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곱씹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를 방향을 잡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 A를 보면, 그림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내용이죠.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기억났어요? 기억 안 나시네?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선생님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던 그런 거를, 주일학교. 예. 그래서 이 옛날에 선생님들 보면요, 참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 빚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벌써 정말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게 잊혀지질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이 닉네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닉네임이 작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풍성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사랑.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썼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원수를 향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엄청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성자 하나님,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내주신 거예요. 외아들을 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선수적인 사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표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는 자, 완전 전적인 무능, 완적인 영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 그러나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보내다.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넘겨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값을 지불하다.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셨다,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슬픔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값을 지불하다. 어떤 값입니까? 사망 권세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값을 무엇으로 지불하셨는가?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여러분, 생명을 어떠한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다, 잃다, 뭐 이런 의미인데, 멸망하다라고 하는 것, 멸망과 영생이 이 한 센텐스에 같이 있죠. 멸망 아니면 영생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점점 더 이 죽음, 그리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이 두려워요. 참 두렵고요. 점점 더 그 정도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땅 위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영생 아니면 멸망인데, 영원한 멸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태가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옥까지 이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여기에 책에 7번 내용을 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미움일까요? 뭡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뭐 당연한 건데 왜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이 있을 때가 또 있습니까? 예, 있어요. 후자 쪽이 있어요. 아이고, 이 죄 많은 세상,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아이고,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그냥 멸망 다 당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도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판단합니까?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판단만 하셨다면 우리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근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예전에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또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좀 보면 좀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정신을 차리게끔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었다 한다면,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좀 희석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외롭고 또 힘들고 그러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무엇입니까? 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학자가 돼야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려야지. 그것이 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내가 잘 이렇게 좀 재단을 할 거야.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8번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자, 밑줄 그십시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맺는 새로운 관계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당위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이라이트도 하고요, 밑줄도 걷어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 아신다면 기뻐하시나요? 이 질문이 던져져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온갖 우리가 그냥 인상을 쓰면서 그냥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흘러 넘쳐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피곤해 찌들고요, 근심에 찌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번의 말씀이에요. 뒤에 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맺은 새로운 관계, 생명의 관계, 힘 있는 관계, 정말 이것을 관계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 즐거우시나요? 이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예,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자, 밑줄 그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특별한 환경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만나게 된 어떤 환경이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친구, 이웃들, 이미 우리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 가만히 보세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알아요? 못 알아요? 알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할 때 말하니까 듣나요? 아니면 행할 때에 듣나요? 예, 부모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지 말하는 것으로 아이들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당신이 나 잘하세요. 예, 제대로 사세요, 엄마. 제대로 사세요, 아빠. 그러지 않겠어요? 표정만 봐도 알지 않나요? 예, 그 표정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비참해지죠. 예, 제 아내에게도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게 처음 믿을 때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게 선포다, 정말 설득이라기보다는 지식이 아니구나.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도요, 왜 그 영어도 짧은 그 아주머니들이 정말 가서 Jesus loves you, 그거 하나 외워가지고 손 하나 잡아줄 때 왜 상대방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생판 알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Jesus loves you,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 현지 언어로 번역해 주잖아요. 짧은 영어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에 정말 좋은 툴이 아닙니까? 영어를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할 텐데, 같은 페이지, 우리가 같은 이 말씀이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이쪽은 태국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같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제가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나갔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한국말로 하는데 그 그림을 아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다 센텐스를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그대로 태국말로 번역을 해주잖아요. 난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런데요, 이 눈빛부터요, 듣는 게 달라요. 왜? 사랑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전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하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당위성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지금 막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 세상 가운데 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흘러넘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할 때에 정말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 춘향 마냥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 두 가지로 이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는가? 이 질문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9번을 보세요.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그림 A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번의 내용을 복음전도지에서는 어떤 그림과 설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요, 65쪽 뒷부분에 페이지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도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 여기 책. 네, 아니요, 저기 수영단 나와서 찾아봤어요. 그래요? 난 또 책이 없는 줄 알고. 예, 책에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윗부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도 이제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전에 중국 가서도 그랬습니다. 중국에 가서는요, 사형리가 한쪽은 한글로 한쪽은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칸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내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면서 읽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당신이 이걸 읽으세요 하면 한국말로 읽고 당신이 읽고 내가 한절 읽고 이 사람이 읽고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당신 차례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옆에 중국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체하면 그 사람이 읽어요. 이렇게 해서 사형리를 찬찬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읽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겠냐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고 나서 또 예수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식도 갔어요. 조그만 주부, 튜브에 가지고 물 담아가지고 내복 입은 채 그냥 침례 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그래서요, 성령께서 앞서가시는구나.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추수하러 가는데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언변이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우리가 피지컬리 가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지역 전도하는 것이고, 해외 전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라오스 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태국 땅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비록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비된 영혼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은 그 내용인 것이고요. 자, B번을 봅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59쪽이요.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자, 전조지 그림 B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볼게요.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너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의 죄악들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사이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널 수 없는 사이를 얘기해요. 건널 수 없는 벽을 얘기해요. 그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그 마귀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이 무엇인가? 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전에도 정말 이렇게 80, 90세가 되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저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요. 모르는 분들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예, 해봐서도 알고 주변에 그 인생을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악하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이라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대로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천사들 가운데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롭게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할미야, 할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 아우, 좋아. 여러분, 이거 다가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또 이름이 뭐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아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할아버지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알아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C2C라고 하는 Creation to Christ라고 하는 복음 전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부터 크라이스트까지, 예수님께까지 그 복음을 전도하는 되게 중요한 툴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요, 짧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에 훈련받은 현지에 있는 태국도 그 훈련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현지 언어로 내가 한마디 하면 여기 10마디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 지금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건널 수 없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10번의 내용을 봅니다. 10번의 A를 볼게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친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 누리죠. 11번 봅니다. 그림 B와 이사야서 59장 2절을 사용하여 당신의 친구에게 그가 처한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할 때 간단한 전도용 간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그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간략하게 증거를 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 간증을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분위기를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죄에 집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얼마나 깊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 살았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에 깊이 빠져든 사람일수록 파워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정말,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면 행복함이 없잖아요. 정말 두려움 뿐이고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헤맸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당신은 그렇게 죄의 수렁텅이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예전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그런 그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다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죄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갈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요, 그렇게 세상으로 막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분들도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갈등의 여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 세상에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진리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기 원했는데요, 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들어왔어요. 애통함이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곤고가 들어왔어요. 근심과 염려와 모든 부정적인 게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죄악의 구렁텅이 있는데 저 사람을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만 갈 수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거고, 그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복음의 열정에 더 불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죄로 인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또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각각의 직종, 음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어떤 파트든지 간에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영역들의 일을 주셨을까? 동병상련. 저도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통해요. 이신점심.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편법들 다 알고, 영업 뛰는 사람들은 영업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요. 다 한마디만 하면 다들 얘기 안 하고 그냥 눈빛으로 웃어요. 당신은 나나 별반 다르고 없다 이런 건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한 간증을 할 때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전업주부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런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도 있고요. 12번을 보세요. 그림 A를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과 함께 B를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그림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B번을 봅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밑에 그렇게 나와 있죠. 트랜지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재미있거든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재미있게 그것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사야서 59장 2절,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살아가기로 선택한다기보다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죄성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싫지만 싫은 것도 잘 못 느낄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이 세상의 고난과 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번의 문제로 나아가는 트랜지션의 내용인 거죠. 자, C번을 봅니다. 다시 책의 60쪽을 와서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합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누군가 필요합니다. 그 전도지의 그림 C를 보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구절 그대로를 다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짤막짤막하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온전한 이렇게 전체 센텐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밖에 안 되지겠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당히 파워풀한 게요, 대체로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나 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대 사회의 예를 들어도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면이에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 더 이상 사망 권세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불의한 자는요, 나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밑줄 그으세요. 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두 가지 이미지예요. 법관 안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이미지와 궁정 앞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인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관이 왜 필요합니까? 심판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 우리는 누구나 심판 위에 서요. 심판 자리에 서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있는 자리고요, 또 영화로운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사망 권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였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된 자리로 바뀌었네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습니까? 책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자, 14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래서 여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보면요, A번, 나중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A번, B번, C번 각각의 스테이지에 다 다르게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왜 증거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 바지, 그것을 정말 인생에 도와줄 수 있는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고 중보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교회 내에서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복음 트랙,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심히 회의를 갖고 정말 목회를 포기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됐던 그 계기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 그 헛살았다, 이 심각한 갈등.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1권에서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왜 배우냐면 이 책의 내용이 참 쉬워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 앉혀놓고 그렇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것이 강의용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1대1로 공부하기에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재훈 전도사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수들도 이거 시작하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하나하나 이게 거듭남부터 회개부터 믿음이 뭐냐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멈췄는가 발견해야죠. 그래서 살아나야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61쪽 보세요. 이제 당신은 이 전도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용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쉽고도 간단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에는 당신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알아요. 저도 당신이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번을 보세요. 비를 보여줄 때는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함께 읽어주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면 보세요.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 C에서는 해당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읽으며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C의 그림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십자가의 다리가 놓여졌네요. 징계까지 있네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하면서 이 길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죽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두 팔 벌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고 D번을 보십시오. 자 62쪽 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에 62쪽에 자 17번을 봅니다. 전도지의 그림 D와 뒷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줍니까? 여러분은 프린트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고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술로 일단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요. 또 그것을 또 따라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번 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9번 당신의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 20번 이제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함께 그림 D를 친구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그 내용은요.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림 A, B, C, D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B 내용은 당신의 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C 내용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D 내용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D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D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왕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며 죄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전도지의 안쪽 면을 펼쳐서 이를 읽어보십시오 해가지고 그 뒤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과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이것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라고 하는 영접에 대한 내용은요. 각각의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 결단하는 자리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 전도지를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참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마 그걸 체험하실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같이 나가서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중국에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또 하이티에 가서 네팔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감옥에 가서 전한다 할 때도 시간이 짧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갈 때요. 참 희한한 게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산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물론 태국 갔을 때 공원 같은 데 바쁜 데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던 데는요. 세워라 내워라.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찍 이제 아침 일찍 하다가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사람이 오는 게 반가운 거야. 또 코리아에 또 코리아 사람인데 미국에서 왔대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는요. 정령 숭배를 하잖아요. 조상신을 섬기거든요. 무서운 꿈을 엄청나게 많이 꿔요. 그래서 라오스에 갈 때 복음 전도할 때는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그 고통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제가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렇다면 하루도 제대로 못 잔대요. 무서워가지고 밤마다 시달린대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그러면서 그 간증도 제가 했거든요. 귀신들 싹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내용, 사람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도 있고요.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 미프대 부분 을 보세요.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읽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뿐이고요. 우리에게 들었던 분이 나중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때 어떠한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하시고 22번을 보세요. 63쪽에 22번을 보면 당신의 친구에게 4개의 그림을 설명하게 주기 전 또 후에 당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가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개의 그림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친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 질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B 그림의 스테이지인지 C 그림의 스테이지인지 아니면 D 그림의 사람의 그런 결단하는 직전까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전도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23번을 보면요. 당신의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당신은 다음 3단계 지시에 따라 그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지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GHI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께 소개하거나 본 교제인 풍요로운 삶으로 당신 친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요. 전도의 툴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간략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고 전도지로 그리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복음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교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이상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는 쪽에 올인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도 전도하는 쪽으로만 우리는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선교는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고 자꾸만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게 그 마음 깊이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고 자꾸만 이런 어떤 기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복음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툴인데요. 중요한 툴이지만 정작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중보기도의 후원을 입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후방 선교사들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뿐인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를 이 내용을 같이 마무리로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지도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네, 바울의
선 1,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인데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맞네.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면요. 이 흐리게 그려져 있는 게 1차 선교 여행이고 진하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가 2차 선교 여행 경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루디아에 대한 회심 이야기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랩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마무리 단계로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정을 인도해요. 왜 예수의 영이라고 강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선교 여행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직접 나아갈 길을 막을 것은 막고 열어줄 길은 열어주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선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간이 돼야지 가고 또 재정적으로 돼야지 가고 여러분 그것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시간 주세요. 재정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 체험을 해야죠. 그것이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이루어야 나가는 길인 것이고요. 그래서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로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죠. 성령께서 얼마나 힘있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찬찬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동그라미 치시고요. 무시아를 지나 바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면 1차 선교 여행지에 대해서 흐린 화살표로 나와 있죠. 거기에는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여기는 저기입니다. 터키 땅입니다. 오늘날에. 여기에 보면 유대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위에 보면 시리아 땅이고 수리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터키 땅이에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여기가 터키 땅이고 그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이 아가야, 고린도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 이탈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그리스부터는 유럽이 이제 그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키 땅은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요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녀왔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 이제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두루두루 다녀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과 마가 일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마가하고 누구지? 바나바하고 마가가 한 팀이 이루어서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1차 선교 여행지를 쭉 둘러보려고 여기 보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터키의 맨 왼쪽입니다. 에베소가 있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쪽 아시아를 동남아시아 뭐 이런 거 아시아가 아니라 이때 당시 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아시아 이쪽에서 그 밑에 쪽부터 해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쭉 돌아보면서 아시아 에베소 지역까지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학자들에게 여기 이 내용이요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계획이 왜 변경이 됐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대일 수도 있고요. 반대가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가지고 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반대든 박해든 어떤 경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지금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지를 두루두루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시거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 있죠? 아시아 오른쪽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보시죠? 보이죠? 그 부르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서쪽 이쪽이 아니면 그러면 동쪽인가 해서 그쪽에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를 지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무시아 지역을 무시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시아입니다. 그냥 무시아 지역인데 무시아를 그냥 지나서 갈라디아와 그 부르기아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도 보면 무시아 앞에 무시아까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하면서 무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비두니아와 본도가 그 위쪽에 있죠. 북동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지금 이쪽으로 자꾸만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그러면 동쪽이 아니니까 그러면 서쪽인가 해서 무시아를 다시 지나가지고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신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든 박해든 어떤 경로든지 간에 계획을 지금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막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신라는 지금 같이 이것을 그들은 느끼면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이 그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원래 선교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건데 그건 바울의 계획뿐이었던 거고 성령께서는 그걸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어떤 길이냐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도 있지 않았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모르셨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을 때 드디어 드로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터키 땅의 맨 왼쪽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지역에 있을 때에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9절 내용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기독교계에 있어서 수장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려왔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태어나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3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로마 백부장이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면서 이방인에게 있어서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믿음의 그룹 중에서도 환상 일변도로 나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서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하고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부서 이동하고 또 유학을 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이거는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적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도를 지금 봤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그룹들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거 다 무시해야 된다. 또 그쪽 일변도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아요. 말씀과 환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때 당시에는 디모데가 합류한 상태입니다. 합류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먼저 출발했고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하고 누가가 나중에 또 합류를 해요. 빌립보에 가기 전에. 예, 그래서 합류해가지고 4명이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라고 하는 게 여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그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아유 사도 바울이시요, 이거 헛것을 봤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밑줄 그으세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다, 이 뜻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11절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가지고 사모드라게인데 여기에서 잘못 기록이 됐어요. 지도에 보면 사드라게라고 돼 있어요. 사드라거 이렇게 돼 있는데 사모드라게예요. 거기 중간에 있죠, 사모, 그렇게 사드리라고 돼 있죠. 그게 사모드라게예요. 사모드라게. 여기까지 직행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항해 용어예요. 이 누가는요, 이때 합류했는데,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는 용어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 정확한 용어를 써요. 여기서 직행한다라고 하는 게 항해를 수를 배운 사람들이 쓴 것인데, 이 직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풍을 만나서 이게 되게 빠르게 간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순풍을 받아가지고 곧장 항해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갔을 때 여객선의 경우에요, 이 순풍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순풍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튿날에 도착합니다. 이때 당시에 250km였대요. 250km를 이틀 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순풍을 순조롭게 만났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역풍이나 광풍을 만났다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 뜻이죠. 그 예가 무엇입니까? 광풍을 언제 만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완전히 패닉돼가지고 음식도 못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다 날아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겠다, 그 말을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섬에 도착했네요. 파선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에 따뜻한 불을 피려고 했다가 독사를 물렸는데 안 죽었죠. 그래서 독사에 물렸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징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 그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모든 것들을 완비한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광풍을 만난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었습니까?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정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막히는 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막아주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가서 사모드라게까지 갔죠. 네아폴리까지 이튿날 가고 직행해서,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첫성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세요.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쪽에 갔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라고 하는데, 이 첫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수도인가 보다.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왜 첫성이라고 했을까? 빌립보는요, 전략 요충지예요. 그리고 의수를 가리키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누가가 생각할 때 도시라고 하는 차원의 그 비중을 볼 때는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하는 명성을 가질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도착했겠죠. 안식일이 됐어요. 수일 동안 지났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받고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당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죠. 거기에서 모든 유대교 교육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수가 10명만 돼도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회당이 없고 강가로 간 게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갑니다. 안식일에. 그게 관례예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이 없네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강가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요 조용한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로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겠죠. 강가에 가서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조용한 곳에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제도예요. 남자가 움직여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여자들이 몇몇이 앉아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들을 또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자들 틈에 이 사도 바울이 또 비집고 안내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그 여자들 틈에서 누가 있었는가?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 자색 옷감 장사 밑줄 그으세요.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원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인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사회에 누구나 다 어디다 마찬가지지만 이 그 우상 숭배가 상당히 좀 심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신인 아폴로신 외에도 다이아나, 삼바다 이런 신들을 섬겼대요. 그래서 성적으로 또 문란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시간을 보냈었고, 그러나 왜 빌립보에 왔는가?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사업 확장을 하고자 빌립보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밑줄 그으세요.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곤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 복음을 이 안식일 첫날에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맥센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미완료형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어요. 듣고 있을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누군가? 주님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루디아의 마음을 영을 확 열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15절에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순두개도 나오고 하지만은요 여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그 집과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후원합니다. 가정교회도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너무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트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나갈 때 돈 있어서 나간 경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시간 있어서 나간 적 없어요.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단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현지에 가가지고 제가 맛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현지에 가면요 사람들의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돌아와서 선교여행을 꾸준히 다녔었던 분들은요 지역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가사,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갈림길에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 역할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예비하신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면서 달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방향도 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아버지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권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12주 과정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내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복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부터 또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공부에도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과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